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조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없게 걸어왔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조수 찬송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놔두고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이 발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고 나머지는 몰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고 떠는 걷가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루러 창문 찬사 울려 조수 찬송 부르리. 아멘. 588장 부르겠습니다. 난 새를 벌어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거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너희 마음을 가설 위해 근심할 것 모아요. 돌에 메카바를 벌어 길쌈 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는 것 아웅사제 던질 불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살 것 아시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하지 말라 오늘 거sem족하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께 받은 바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영적 성결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표적과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곡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랜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고통일 때 말세에 그랬죠. 끝으로 라는 말과 다른 말이죠.
서신을 끝맺을 때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종종 썼었는데 이 말세의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어려운 때가 도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때, 괴로운 때.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수월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강력한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진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속한 어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앞에 열거한 것이 전부 쾌락입니다. 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해서 만족한 것, 이걸 해갖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에게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불신자들은 아예 치지도 않았어요.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여 11조를 하고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품지 않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쭉 나가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좋겠는데 겉으로 보면 경건하게 보일 정도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내면을 열고 보니까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경건입니다. 바울 사신에 반복하는 이야기죠. 경건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것도 경건에 포함됩니다만 그런 경건의 속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걸 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한다.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캐톨릭의 성인이나 또 마리아나 또 불교의 부처나 이런 것들과 같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되어지면 이런 때가 나타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때, 재림의 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간을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 말씀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제한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계시는 예수님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날들을 알고 싶어 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인자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하셨죠. 지금이 말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알았어요. 그저 몇 년 안 지나가지고 오실 걸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꾸준히 펼쳐졌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인들에 의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갖고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휘몰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사로잡혀서 오해 갇히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온 것으로 생각했고 일상적인 삶에 해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종말이 왔다고 해서 너희가 일상적인 삶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라.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일상의 삶을 계속하여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종말의 분위기가 그 당시에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또 5세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적그리스도가 쓰러진 걸로 알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심판단이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14세기에요. 페페스트 흑사병. 페페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굉장합니다. 환자 곁에만 지나가도요. 페스트에 전염이 되어서 죽어요. 말 그대로 페페스트입니다. 뱃속에 페스트균이 잠복을 하니까 숨 쉴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냥 막 침방울에 섞여가지고 말했다 수도 없는 병균들이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종말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16세기에요. 전 유럽이 십자군 봉기로 인해 가지고 막 촉구가 되어집니다. 또 민중봉기가 일어나요. 그 대적하기 위해. 막 이러면서 전 유럽이 전쟁의 불길에 시달리니까 전쟁 내란과 내란 중간에 틀림없다. 또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8세기에는 포르투갈 대지진으로 15,000명이 죽었어요. 뭐 요즘도 이 정도 죽으면 큰 재앙 아닙니까? IT 지진 같은 경우는 만여 명이 죽었죠. 전 세계가 나서서 구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을 보냈었고요. 그러니 뭐 18세기 당시에 1900년대에 15,000명이 죽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종말이라고 여길 수 있었죠. 또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벵겔도요. 1937년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뭐 성경 주석을 쓴 걸 보면 훌륭해요. 아주 사실도 깊고 그렇습니다. 반듯하게 주석을 썼는데 이 종말론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재림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주 그 OAT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예수님은 1844년도에 재림하셨는데 가마머리가 멸망받은 인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더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 조사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기록 내용을 보고 조사 심판하신다. 말도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191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재림해서 뭐 하십니까? 이게 어리석은 주장들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말했어요. 번개가 도중에서 서쪽으로 번쩍거릴 때 그걸 다 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임하는 것도 다 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요. 뭐가 일어납니까? 자연계 대격변이 일어나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가요. 눈앞에 없어집니다. 파괴되고 불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역사는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죠. 오직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가 펼쳐지고요. 예수님이 거기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 뻗지 않는 육신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사라지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고 시간을 초월해갖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말의 예언 날짜는요. 예언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 심판의 예언은 날짜 계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뭐 일본에 오신다고 한들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한들 그리고 내년에 오신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준비를 안 하니까 엄격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또 한참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한 칸에서 다 살아요. 두 칸만 되더라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칸에서 사니까 한쪽에는 화덕 걸어놓고 그릇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또 한쪽에는 저런 농기구들 걸어놓고 말이죠. 그 양이 적을 경우에는 양도 몇 마리 씩 마리 들여놔요. 훔쳐가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침상을 펴놓고 문 앞에 침상을 펴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창문도 있지만 창문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벽돌만한 조그마한 구멍 하나 내놓고 낮에는 그거 빼놨다가 밤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또 그거마저 막아버려요. 그 문 앞에 침상을 펴놓으니까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벽을 쳐서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도적이 벽을 뚫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도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머리맡에 야구백만 양으로 두고 오는 사람은 벽에 뚫릴 때 일어나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하라는 것이지 날짜 계산하고 언제 오신다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이 1990 몇 년도입니다. 시한부 재림론 해가지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희한하지도 않았잖아요. 온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통째로 들고서 간 사람들도 하나들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도 그 재림인 노래 그 이장님이 혼역돼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목사님들 지금 하나둘이 아닙니다. 회개도 안 하고 돌아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바른 자세가 아니죠. 나중에는 그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재판관 이장님한테 물어요. 뭐 성경에 보면 재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너는 왜 정했느냐 물어요. 재림 날짜를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 바치니까 내가 그 이익을 보려고 그랬다. 그 재판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장님이. 그 수사직권이죠. 그 사이가 뭐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짓는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정체는 못 보고 뒷받침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이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좀 여기 순결하다고 말하잖아. 아이들은 어른들은 죄가 많으니까 좀 탁하다고 말하고 그 말은 틀렸습니다만요. 그 순결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재림의 날짜를 환상으로 봐요. 공중에 막 10월 28일 날짜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구름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10월 28일 날짜가 찍혀 있고 그런 걸 봐요, 환상으로. 마귀가 아주 바쁘게 역사한 거죠. 그 마가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노광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광군은요. 그 겉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럽니다. 하얀 그 두루마기 항상 입고 다니고 예수님처럼 석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뭐 노란색이 아닐 뿐이지 그냥 예수님하고 비슷해 그림에 나오는.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뭐 몇 년도 3월 1일 날 오신다 그래갖고요. 그 한강 백사장에 사람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다 실어짓고 예수님 오시기를 서가지고 기다렸잖아요. 오십니까? 안 오시죠. 언제 날짜로 미뤘다, 언제 날짜로 미뤘다 그 짓을 반복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서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는 자들이죠. 그들은 진리를 배신한 자들,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배신했는데 모세를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진리에 대한 배신이죠. 얀네와 얀보레가 어디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죽죠. 모세를 배반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으킬 때 그때 막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고 하는 게 얀네와 얀보레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모세를 배신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배신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유대인이었고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해버린 겁니다. 바울이 돈 앞에 굴복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모세를 배신한 게 아니라 진리를 배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나무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입니다. 막 그 오늘 2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더러운 죄들을 짓는 자, 6절, 7절에 나오는 더러운 죄를 짓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나고했다고 말하잖아요. 믿지도 않으면 믿음이 나고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던져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부탁합니다. 그대는, 너는 그랬죠. 너는 그대는. 헬라어는 너는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는 그랬습니다. 좀 존중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 그 바울 가르치는 게 뭐 이렇게 위대합니까? 위대하지요. 계신데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는 계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바울 사도께서 계시 자체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이에요. 또 나의 행동과 나의 의향과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더 칭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박해를 받을 때 너도 함께 있었으니 참 내가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을 합니다. 깡패들이 쫓아갔죠. 안디옥부터요. 쫓아가지고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 나오는 가짜들 있죠. 얀네와 얀보레를 비롯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더러운 자들, 이 더러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속이고 속는 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1절부터 이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지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들이 악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더 속기도 하는데 너는 그들에 의해서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고 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들이 진리를 떠나가지고 배신자가 되고 세력을 막 확장을 해갖고 말입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잡아가두고 막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배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라.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15절에 또 설명하잖아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 그럼 디모데에게만 줍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인데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쓰는 자가 되고 선한 일꾼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은요, 마귀의 일꾼입니다. 어둠의 일꾼입니다. 악한 일꾼입니다. 죽음의 일꾼입니다. 자기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두루 찾아가지고 굴비 묶듯이 묶어갖고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뛰어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잘 삽시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로 같이 말을 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의 복이 있다. 복이 똑같은 말씀을 하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레미야 약속이 313번이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313번 반복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예수님 따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재림의 메신저, 심판의 메신저, 종말의 메신저, 하나님의 의의 메신저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예언 날짜를 계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지옥의 심판과 파멸 속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이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 깨끗한 신부, 성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환하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무모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만 순종을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배신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이단 사설에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내가 먹고 마시고 따르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진리를 숭상하며 진리 앞에 온갖 힘을 다하여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박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을 열정을 다하여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